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강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믿습니다를 넘어가서 우리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역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사유나 언어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서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 있다면 성서조차도 하나님 전체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 기독교 전통은 성서를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성서가 충분히 하나님 전체를 담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견줄 때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모저모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들은 다 사람의 언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생물이 아닌 그런 비생물적인 그러한 어떤 것을 표시하는 것도 있고 왕이신 하나님 뭐 이런 다양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상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는 하나님과 우리가 매우 친밀하고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 말들도 있고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은 매우 멀리 떨어지고 절대 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가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 언어가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상황과 다른 시대와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자신들이 만난 각각 개인이 다른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더 우리 조직신학 또 기독교 교의학, 교회 교의학, 뭐 구성신학 이런 그런 신학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 정리를 하는 말 중에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초월적 하나님. 아까 말한 우리와 멀리 떨어진 특별히 우리 피조물과 창조주와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초월적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늘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나보다 더 날 잘 아시는 분으로서 내 마음속 깊이 좌정하신 하나님, 즉 내재하신 하나님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흔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신경에서 말한 대로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또 오늘날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언급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명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고대인들은 신을 누구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는 신의 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은 존재하시는 분이고요. 다만 어떤 신이 존재하시는가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문제라든가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건가 하는 물음이 터져 나왔고 그거를 이제 고전적인 어떤 무신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연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찰스 다윈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이트라든가 포에르바흐라든가 그다음에 니체와 같은 현대적인 이제 인간이 중심적인 어떤 자연과학 세계를 열어가고 새로운 자연과학과 심리학과 철학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반대하면서 나온 그런 무신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이제 끝에 가서 요즘에
뭐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하는 분들의 그런 과학적 새로운 무신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의 무신론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할 때는 이 과학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세속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한 하나님 이야기가 되는가가 하나님 논의할 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 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 그리스도교에서 특별히 말하는 이 구원이란 말 있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교에서 주로 쓰는 말이죠. 네. 일반적으로도 뭐 구원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어려움에 빠졌거나 난관에 빠지거나 또는 뭐 강에 빠지거나 바다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을 구조한다는 말은 잘 쓰지만 구원이란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구원이란 말은 특별히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불교에 구원이 있냐 그러면 불교에서는 구원이란 말 잘 안 쓰죠. 불교에는 해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그리스도교에 잘 쓰는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인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느낌으로 말하자면 일단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생긴 것이냐? 그건 당연히 인간의 죄, 뭐 욕심, 그 다음에 헛된 것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죄악된 세상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게으름, 또는 뭐 교만, 뭐 다양한 것에서 나올 수 있는데 무지함에서도 비롯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특별히 이제 서양 신학자들은 어원 분석을 잘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뭐 옛날 분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더 많이 아시겠죠.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는 오늘날 학자들의 그 어원적 연구에 의하면 야훼가 더 하나님의 이름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 거룩한 네 글자가 있는데 그 거룩한 네 글자를 읽는 방식을 잊어버렸거든요. 히브리어의 거룩한 네 글자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모음을 붙여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연구하다 보니까 여호와보다는 야훼라는 이름이 거의 맞다라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죠. 근데 그때 야훼라고 할 때 요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어원이 되는데요. 우리가 할렐루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뭐 누구누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중에 야가 들어가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 요 야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의 어근이거든요. 근데 요 야를 연구해 봤더니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야는 일반적인 뜻으로는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 나. 지금 나요. 그런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상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이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교 그런 이제 신학자가 계신데 그 마틴 부버라는 분이 쓴 나와 너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 세상에 나와 타자, 나와 다른 것들, 나 아닌 다른 존재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식에는 나와 그것, 뭐 영어로 쓰자면 I와 it 이렇게 나와 그것 이렇게 맺는 방식이 있고 또 영어로 다른 걸 쓰면 나와 너 유도 대문자로 써야죠. 나와 너 옛날 이제 그 고 영어로는 I and thou인데 나와 너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마틴 부버가 얘기하십니다. 나와 그것은
이거 지금 나와 분필의 관계는 이건 그것이죠. 나는 주도하는 주체가 되고 그것은 사용하는 객체가 되고 대상이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죠. 물론 우리가 그래서 물건을 내 마음껏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관계는 나와 그것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와 너가 각각 자신의 주체가 돼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대상으로 삼아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서로 1대1 관계로 마주보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나는 것. 그것이 나와 너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바로 야훼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고대 근동에서 대체적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그 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그 신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은 보통 나와 그것 관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은 무조건 명령하고 밑에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요. 불평등 관계죠. 기본적으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인간들은 신을 달래했어야 되고 신이 분노하거나 또 화가 날 때는 그러지 않도록 제물을 바쳐야 되고 또 신이 기뻐하도록 또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렇게 신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특별히 창세기도 창조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인간을 동일하게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1대1로 그렇게 상대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갖는 의미는 그야말로 큽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의 평등,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는 이 사회에서도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와 너 사이가 아니라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또는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지역이나 성별이나 또 얼굴 색깔들, 피부 색깔들에 의해서 나와 그것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생명체들을 나와 그것의 관계 아니라 나와 너로 만나지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구원의 하나님,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구원 하나님에서 중요한 성서적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출애굽의 역사적 맥락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듯이 고대 이집트, 아마 중앙조부터 신앙조로 넘어가는 그 고대 이집트 시절에 그 밑에 그 대제국의 어떤 부와 강성함을 위해서 밑바닥에 생활을 해야 했던 노예나 일종의 용병들이나 하층 노동자들을 뜻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억압으로부터 자유로 부르신 분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이 고통을 그냥 건지신 게 아니라 가만 봤더니 억압된 상황에서 불평등한 상황에서 자유와 평등으로 이끌어내신 분으로서의 구원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놀랍게 고대 근동의 대제국 이집트라든가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든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그 다음에 페니키아라든가 히타이트 유럽 쪽으로 가는 그런 고대 문명들이 섬기던 신은 대체적으로 강자를 위한 신이었고 지배자를 위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평등과 억압 그런 사회의 위계적 구조 질서 속에서 윗사람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성격을 지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의 유일한 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하려고 해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라든가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쌍놈이라든가 이렇게 불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제 노예 근성이 몸에 밴 사람들을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나서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바로 성경은 구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불평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와 평등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고 자신들의 생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서가 말하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왔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구원의 하나님 맥락은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조의 하나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신앙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